할렐루야. 네. 만나서 다시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스토리가 역사가 되고 신학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 안에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다시 7장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저는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거는 불분명한 3인칭인데 그 불분명한 3인칭 그를 바로로 할 것인지 하나님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 분사구인데 계속 출발을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대 사도행전 주석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역사가 되고 신학이 되다. 제가 사도행전 주석을 한 8년 이상 걸려가지고 주석을 썼습니다. 저하고 전혀 교단이 다른 그 총신대학교의 한 교수와 함께 그렇게 글을 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다 써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클 버드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에 아시아 쪽에 찾아보니까 제가 적절한 것 같다 해서 저에게 사도행전 썼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몸이 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거절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알았다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프로젝트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 오고 간 이야기가 한 3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유가 있나? 한국 마케팅 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좀 그렇게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다가 그냥 그러면 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를 공조로 해서 제가 반만 쓰고 반은 다른 분이 쓰면 좋겠다 해서 저하고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개혁주의에 있었던 교수님 한 분이 총신대학교 교수였는데 저하고 좀 친분도 있고 해서 같이 요걸 프로젝트 삼아서 서론과 그리고 앞부분 12장까지 일부지요. 제가 쓰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 교수님이 쓰고 해서 저희가 한 8년 이상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책 쓰기 이전에도 느꼈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7장에 딱 가면은 걸려요. 이게 뭔가. 뭐가 걸리냐면은 도대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 나오고 성전 이야기 나오고 하다가 스데반이
이제 드디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사도행 7장 마무리될 쯤 되면은 호칭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자세히 보시면은요, 너희라고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라고 표현합니다. You와 brothers and sisters는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로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이죠. 그래서 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왜 여기 군데군데 스데반은 다 말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그걸 재해석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창세기에 37장부터 50장 끝장까지 누구 이야기로 덮여 있냐면은 다 요셉 이야기예요. 무려 14장에 걸쳐가지고 나중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14장에 걸쳐서 이 요셉 이야기로 감싸져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위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그 기나긴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두 절로 딱 요약을 해 놓는 이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60평생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그 누군가라고 하면은 저와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되겠죠. 평가할 때에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오래전에 살았던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평가가 될 때에 스데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요셉 하면은 꿈을 이야기해요. 막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막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도 비전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들이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요셉에 대한 이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딱 맞춰지냐 하면은 사람에게 맞춰져요. 인내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왜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나에게는 그런 인내심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 역경 속에 있지만은 왜 나에게는 그런 비전이 안 생기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면 왜 나에게는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과 태도가 나오지 않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거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이러지라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힘이 빠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사. 사람이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풀 스토리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해 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뭘 일구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저는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40년, 50년 목회했던 그 위대한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목회했어. 저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한 인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의 10년 동안의 종살이, 3년 동안의 옥살이,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고 형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야기, 이거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엄연하구나. 이거는 분명하구나. 그럼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아, 지금 내 삶도 역시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다른 이야기는 다 알고요.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심지어 객관적인 성경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주인인 제3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는 다른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 텔링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법이죠. 아,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은혜로 보시면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거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리고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활은 더 굳세고 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내리는 거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스데반은 딱 두 절로 우리가 읽었던,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두 구절로 한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써내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문제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아마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과 영성의 대가인 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잘 아실 텐데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의 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봤는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 속에 살아간다. 절망, 비애, 외로움, 후회, 분노,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 같은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삶은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므로 삶은 항상 힘들고 기쁨과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그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이 문제들이다. 문제에 부딪히면 용기와 지혜가 생겨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쭉 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문제 많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또 성경을 아주 직시해서 정확하게 보면은 그 문제보다 스데반이 본 문제 많았던 요셉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 문제보다 나는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았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유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것은 사실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 삶을 살아보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필요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니 조금 더 주님을 만나보니 조금 더 주님을 경험해 보니 마치 우리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이 요셉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그를 결국은 건져
내시고,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은총과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로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이 교회에 도착해서 봤는데요. 미들랜드 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들 다 인지하시려고 생각하겠지만은 기도 제목에 6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물질적인 복을 그냥 잔뜩 주시옵소서. 뭐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인상적이어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잘하게 되기를. 이 믿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2번 구원의 믿음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3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키워드가 또 믿음이 들어가죠. 4번 믿음으로 준비된 삶이 되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미래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교회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축복된 교회구나. 그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전혀 아니고 저는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잘 못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의 그 어떤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요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져져야 될 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을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빨리 지겨워질 수 있는 축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그 축복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믿음의 터 위에 축복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저 자녀들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저는 이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빨리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큰 일을 앞으로 할 텐데 바탕이 다져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언제든지 마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또 밀려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 이게 다져지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세미나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믿음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고든 맥도날드는 이 사람도 이제 영성가인데 믿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우리 태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 큰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떠 있는데 그 물 위에 떠 있는 우리 배를 보지만은 사실 그 배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바로 배 수면 아래에 있는 균형 잡힌 힘입니다. 그게 물이죠. 그래서 배 아래에 물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의 밑바탕에서 그것을 받쳐주는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힘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실상이 좀 전에 고든 맥도날드가 한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런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언더라고 하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는 스탠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 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떠받쳐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떠받쳐 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배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인맥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떠받쳐 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를 떠받쳐 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히포스타시스처럼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층위로 이 믿음을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믿음 이야기로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믿음을 우리는 4단계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번 교회의 믿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배우셨다면 반복한다고 또 이해하시고요. 믿음은 첫 번째 그 층위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층이라고 하지만 너무 중요한 층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동의와 수용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작용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전적인 신뢰와 맡김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스카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앞에 딱 설 때에 옛날에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이게 믿음의 그 다음에 층위가 됩니다. 그 다음 층위는 뭐냐면 내가 맡겼으면 불안에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faithful하다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똑같죠. 그 사람 보면 시종여일 참 변함없이 저 사람은 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내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내 자녀를 맡겼으면, 내 이 문제를 맡겼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취하면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믿음입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 층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상황과 관점을 좀 높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행함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맡기고 내가 신실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막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한다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서로 이 네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볼 때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내 주변에 큰 문제 없이 잘 나가는데 나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 탱탱한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습니다. 탱탱했던 풍선, 탱탱하잖아요. 그 탱탱했던 우리 그 풍선처럼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딱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람 한 3분의 2 빠진 풍선 보셨죠? 그것처럼 픽 하고 바람이 빠져서 쪼그라들 때에 그 쭈글쭈글한 그러한 풍선 모양처럼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제가 본 대다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보를 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바탕이고 초석이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가 성장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잘 깔아줘야 되겠구나. 이 밑에 밑바탕을 잘 깔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이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빛의 갑옷을 입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옷을 지키면서 살 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던져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저 모자라 보이는 저 사람도 토기장이 비유처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구나. 이런 것. 문제 많은 우리 자녀들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귀한 일꾼이지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믿음이 작동하면 이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25분 정도 이렇게 30분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조금 길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선시대에 그 문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식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식이 송죽문답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의 대화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소나무가 대나무에게 말을 겁니다. 두 나무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소나무가 이야기하기를 눈보라 몰아쳐 산골 가득해도 나는 강직하게 머리 들고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혀지지는 않는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나무가 이제 소나무에게 대답합니다. 고고할수록 부러지기 쉬운지라 나는 청춘의 푸르름 고이 지킬 따름 머리 숙여 눈보라에 몸을 맡긴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에 아마 40대까지 50대 초반까지는 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잘 못 보고요. 맨날 저는 이제 지적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 오타 나오는 거 못 보고 그리고 띄어쓰기 못 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저 자녀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또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웬만한 사람들과 그렇게 절충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약속 못 지키는 것 그거 역시도 저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유연성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접하면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제가 조금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보게 되니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선택적일 때는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그러지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이지 어떤 대상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부분들 그리고 약한 부분들 그 사람의 신분, 성별 뭐 그런 걸 전혀 보지 않으신 굉장히 유연한 그러면서도 상수를 꼭 지켰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나무처럼 유연한 하지만 상수를 지키고 하지만 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대나무가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앞에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막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해도 그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그 강직한 힘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면 4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4년 동안 흔적도 없이 그들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가 되면은 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순이 돋기 딱 시작하고요. 순이 돋은 후에 6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대나무는요, 6주 동안에 무려 15m나 자랍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바탕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탕.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고면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미들랜드 한인침례교회가 바탕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굉장히 흔들리기 쉽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5년째 순이 나고 6주가 안 돼서 15m나 자라고 그리고 대나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듭이 있습니다. 대나무 담양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한국 담양요. 그렇게 매듭이 탁탁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대나무가 왜 이렇게 강하지라고 할 때에 그 뿌리와 그리고 매듭이 이 대나무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강함이 저기서 오구나. 우리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무엇에다가 두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삶의 뿌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듭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똑같거든요. 그 삶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십시오. 저는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참 많습니다. 제 학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집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집 사는 거 간증 짧게 하나 할까요?
우리 유목사님하고도 그 말씀 좀 나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 없는 서러움만큼 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딱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서 드린 것과는 별도로 우리 가정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내 수첩에다가 다 적습니다. 저 기도 제목, 아내 기도 제목, 그리고 아이들, 꼬맹이부터 너 기도 제목 뭐냐 이렇게 하면서 다 적죠. 그리고 12월 30일에 그걸 정산을 합니다. 1월 1일에 딱 시작할 때에 대전에서 집 없이 돌아다니니 그게 서러우니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때 우리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자. 긴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매일 했죠. 그걸 붙들고 막 절실하게 매일 기도하는 이거보다 그냥 우리 입술에서 이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그해 12월 31일에 제가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부동산 주인이 저를 딱 보더니 일면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집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거든요. 너무 이상하다고.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표현을 하면 요한복음을 다 외운다고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자기는 다 외운다고. 근데 이상하다고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집만큼은 마치 저 사람이 집 주인 같다라고 해서 저희 그 집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다른 데도 갔습니다만 그쪽은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게 12월 31일. 그 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결과는 적어도 우리 가정에 집 없는 서러움은 없애주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런 라이프 스토리가 마치 대나무 매듭처럼 우리 삶에 순간순간 그 매듭 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을 사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 속에 이런 이야기로 채우시고 그리고 27년도 그렇게 채우시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대나무처럼 유연하기도 하고 하지만 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는요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는 역사가 되고 마침내 스데반처럼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적어도 그 매듭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인생이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서 내 인생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을 만드시는 우리 미들교회 한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매듭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 저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 것들
하나님, 그 채워짐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되지 않도록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만이 채워져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견고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